가져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1절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지난 주일은 누구든지, 오늘은 드리려거든. 구약의 5대 제사입니다. 전번에 5번째 것이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나왔습니다. 첫째가 번제, 둘째가 소제, 셋째가 화목제, 넷째가 속죄제, 다섯째가 속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외우면 좋겠죠. 번제, 오늘이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고, 나간 사람은 소제를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늘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또 특별한 종류의 죄에 대해서, 특히 작은 죄들, 함부로 하는 죄들, 이런 것까지도 기억하고 속건제를 드린다. 그래서 번제는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 화목 신앙, 자범죄를 속죄하고 네 종류 특별 범죄에 속죄합니다. 그래서 사죄, 칭의, 구원, 성화, 이 신약의 의미가 몽땅 5대 제사에 다 들어있습니다. 5대 제사는 이런 구원사역,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죄, 칭의, 구원, 성화. 많이 들었죠?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구원 속에 들어있는 사죄, 칭의, 구원, 성화에 대한 모든 게 들어있다.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번제는 많이 들었고, 오늘 소제입니다. 소제 2장 1절에 누구든지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려요. 단번에 고운 가루 된 게 아니죠. 거칠죠. 곡식 거둬가지고 그냥 못 먹습니다. 추수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예수 막 믿고 얼마나 거칠어요. 오래 믿었다고 안 거칩니까? 고운 가루가 되도록 횟수가 했었죠. 아멘. 언어가 거칩니다. 마음이 한없이 거칠어요. 그걸 위장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적나라한 자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이 얼마나 거친지. 가장 힘든 게 전화 오면 권사님 하면 집에서 막 친절하게 하다가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막 하니까 애들이 시험 애들이죠. 권사님 하고 전화 오면 그렇게 친절하고, 왜 자기들한테는 불친절해요? 고운 가루,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 부활신앙. 우리에게는 고운 가루,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운 가루가 돼요. 거친 곡식이 되지 말고 고운 가루. 그러면 자기가 깨지고 부셔지고 박살나요. 아멘. 고운 가루입니까? 아직 안 깨졌습니까? 안 깨지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깨지게 해주십시오. 깨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약의 의미, 예수님 부활, 생명의 떡, 첫 열매, 고운 가루 드린다, 드리고 싶거든. 그래서 구약의 의미는 자원합니다. 드리고 싶은 것이 드리라가 아니라 드리고 싶거든, 그런 말이죠. 명령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드리고 싶거든. 번제도 마찬가지죠. 드리려거든. 한번 볼까요? 1장 2절. 번제도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드려라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다 드리라가 아니죠. 드리려거든. 2장 1절 소재도 드리려거든. 드리고 싶거든. 자원은 가까이 가고 싶거든. 이렇게 해라. 구약에도 이런 자원함이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까지. 구약에도 자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다 자원함이. 놀랍죠. 자,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이제 성소를 짓는 분들이 모세가 주는 물건을 가지고 이제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백성들이 물건을 가져와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물건을 가져왔는데 무슨 예물입니까? 자원하는 예물. 구약 백성들도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드리고 싶거든. 신앙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 더불어 신약은 더 말할 게 없죠. 근데 어느 정도로 가져왔는 거니?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가져와라. 아니고 너무 많이 가져왔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네. 자기 물건, 자기 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지금 다 금은 보화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져가라. 그래서 달라 그랬어요. 전리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대 재앙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간 거죠. 승리자에게는 전리품이 있는 거죠. 달라, 내놔라. 금은 보화 다 내놔라. 다 내놨어요. 애굽 사람들 다 줬어요. 그걸 짊어지고 이제 광야로 간 거죠. 사막. 근데 꽁꽁 안 숨겨놨겠어요? 다 숨겨놨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막 속에 가면서 자기 다 짐꾸러미 메고 뒷배 하나씩 다 애들까지 다 메고 다 나가죠. 6.25 때 가듯이. 그 속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가져. 그만 가져라 할 때까지 가져. 신앙은 뭐라고요? 자원하는. 그래서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네요. 그래서 주의 일에는 쓰기에 남다. 신약 예수님은 신약의 의미 자원함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죽기까지 십자가의 사랑 자원함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늘 외울 필요가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에서는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졌습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자원합니다.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셔야 되죠. 그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자원함이 늘 있어야죠. 늘 있어요. 세상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누구도 이해 못해요. 저 새벽에 와서 아마 남편이 맨날 못 가게 할 거예요. 뭘 돈을 줘, 밥을 줘, 왜 그렇게 가? 내 속에 자원함. 맞아요? 나는 아닌데요. 그런 사람은 빨리 밖으로 나가셔. 그런 세상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어요. 끝까지. 토요일 날 집회 마치고 다 걸레들고 빗자루 들고 나 인상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보통 미쳐도 보통 미치네. 자기 집은 나 저렇게 안 닦을까요? 그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빌보스 2장 8절에서 주님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원하는 거죠. 죽으실 수도 있고 안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걸 감남자에서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사랑은 주도권을 넘기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해라가 아닙니다. 그래 주님이 아버지께 넘겨드립니다. 됐다 가자 이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의 힘이요 사랑의 자원은 그 사랑의 아카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죠.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예배 시간에 늦는다.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습적으로 늦는 거는 그런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 못 만난 사람. 사랑이란 늦는 법이 없어요. 가끔 얘기했지만 데이트할 때 늘 늦어. 사랑한 게 아니죠. 그건 일어나야 돼. 그런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30분 전에 기다려. 사랑은 기다립니다. 왜? 집에 가만히 앉아 있도록 못 만들어. 설레가지고. 시계 보고 늦는다? 그건 있을 수 없죠.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흐르는 거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천국에도 그렇고 다 똑같은 사랑, 똑같은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적용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게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됐어가 아니고 힘대로 했어. 아니 다 됐어. 힘대로 했으니까. 그건 1단계고 그 다음에 또 힘에 지나도록 또 자원하는 거죠. 놀랍죠. 힘대로 했는데 힘에 또 지나도록 자원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죠. 끝까지 사랑하죠. 탈탈 털었는데 또 터는 거죠. 또 터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헌금입니다. 힘대로 했어요. 고린도교회. 근데 가난해. 고린도교회는 가난했어요. 힘대로 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너희들이. 베드로전서 5장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장로들에게 부탁한데 이 장로들은 목사를 얘기해요. 성경에 얘기하는 장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사들. 장로란 뜻은 연장자다. 신앙이 성숙된 사람. 오늘 장로는 다릅니다. 오늘 장로는 투표로 뽑힌 사람들이고 성경에 있는 장로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성숙한 신앙입니다. 목사밖에 없죠. 그래서 목사는 목사고 장로 그렇게 부릅니다. 목회를 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 목회를 할 때 자원함으로 해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를 구원했으니 그분이 너를 불렀는데 자원함을 해야 되지 않느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래서 목사는 월급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때만 해도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설교들이 다 그랬어요. 요즘은 월급 교회 사례가 월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작게 주는 데보다는 많이 주는 데 가고 그런 걸 선호하고 작게 주면 불편하고 저희 때는 안 주면 안 먹고 주면 먹고 같이 온 가족이 다 굶었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디 가면 고생을 덜 할까? 어디 가면 더 많이 주는? 요새는 도족까지 이제 무교자들이 생긴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자원함 기쁨하면 아무 상관없어. 돈 적게 주면 불평하고 많이 준다 그러면 가버려. 못하게 하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토해내야지. 왜? 주의 종은 달라야지. 이득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이득을 위해 일할 때 성경은 그는 사꾼이다. 참종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참종 두 증인이 나오죠. 참종 두 증인. 그는 부름받은 사람.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참종으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참종들. 두 증인이죠. 그들이 주님 가장 곁에 가 있습니다. 그 교회까지 물질주의가 들어와 버렸어요. 참 슬픈 일이죠. 저는 제 마음에 참 감사했던 거는 근데 이제 제대 몇 개월 전부터 대학부를 맡아서 좀 하나님이 막 부어줘서 대학부가 부흥되기 시작해서 1년 만에 막 배가 되고 그 교회 역사 속에 없었던 일이 그 교회가 총리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딱 그랬던 거예요. 잘했어요. 어느 날 선교하는 목사님 제 소식을 듣고는 같이 일합시다. 그런데 월급은 없습니다. 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거. 애들 둘인데.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죠. 그리고 1월 한 3, 4개월 지나고 1월 첫 주에 원당 금식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답답해서 못 견뎠어요. 그래가지고
눈길을, 산 눈길을 올라가는데 쟁쟁하게 들렸어요. 이야, 또 10년 전에 선교사로 헌신한 거 기억. 대학 2학년 때 손들어 헌신했던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손들면 안 돼. 너 10년 전에 그냥 대학생 때니까 손든 거예요. 그때 선교단체 가서 뭐 강사들 선교밖에 없습니다. 선교로 가야 됩니다. 다 들지 안 들어요. 그때 뭐 맨몸인데 뭐 누가 든다고 뭐라 그래. 딱 들. 아, 그걸 하나님이 사진 찍어놓고 10년 지난 후에 그거들이 딱 보여주시고 얼마나 울었는지. 월급이 없대니. 그래 이제 결심을 했어. 하나님, 한 달이라도 내가 굶으면 그걸로 나는 사임하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 사표 내고 가겠습니다. 아, 그 좋은 교회를 사표. 유학 보내가지고 잘 준비해서 담임 목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그 사표 냈어요. 이게 월급이 없어 그때부터. 내 생에 참 영광스럽죠. 한 끼도 안 굶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고. 1년 반 있은 후에 아파트 하나가 생겼어요. 놀랍죠. 그거 팔아서 저렇게 개척자금. 주의 종은 있어서는 안 돼요. 쓸 거는 많아요. 다 쓰고 쓰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써야죠. 다 털고 가야죠. 그게 주의 종이죠. 굶어서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게 주의 종이죠. 그래서 주의 종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주의 종은 스스로 부를 수가 없어요. 이 결단을 해야 주의 종. 참종 두 중이. 참종 두 중.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반열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이거니까.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돈 보고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당대와 후대에 돈 보고 하지 말고. 얼마나 부어주셨습니까? 얼마나 부어주셨습니까? 한 번 더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지난날 부어주셨던 것에 배나 부어 주시옵소서. 쌓을 곳이 없죠. 진짜 쌓을 곳이 없는 걸 경험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도록. 한번 우리 생애 동안에 젊었을 때 그런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닌 창조주신 다 하나님 건데 누구에게 줄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은 우리 속에서 자원함을 주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내 속에서 주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은 아빠를 사랑하죠. 아빠란 뜻은 그 뜻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아빠예요. 아빠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원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자원함. 그래서 예배는 자원함이에요. 소재가 가르치고 번제가 가르치는 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예배란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소재를 드리려거든. 네가 예배를 드리려거든. 자원함으로 드려라. 자원함이